정원순 집사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외의 모든 계명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르면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되고 또 자신이 복되고 남도 유익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 19절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게으름과 정직의 대조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게으름과 근면이 대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게으름과 정직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이 죄가 아니라 게으름이 죄이고 게으름이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게으름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교만이 나오고 이기주의가 나오고 악한 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두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결과는 가시 울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국 속담에 게으름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쉬면은 녹이 쓴다. 루터는요, 게으른 마음은 악마의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온갖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두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면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근면과 지혜가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사에 정직합니다. 정직하려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결과는 큰 길, 탄탄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과 성실은 결국 같은 것이고 반드시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되고 이웃의 칭찬과 그리고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삶을 떨쳐내고 정직, 즉 성실과 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른 효도입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를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만 실제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보다 실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이웃도 존중하게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하고 바른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 효도하도록 교육하는 것,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도 다 행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행복한 가정, 축복의 자녀 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5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또 29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의 거짓된 성공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가 비록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연약한 과부의 재산과 집을 지켜주십니다. 약자를 강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세상을 지켜가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비의 세상도 펼쳐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공의의 세상 그리고 자비의 세상. 강한 자들을 바르게 하셔서 행복한 나라를 이루시고 약한 자들을 사람답게 살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먼저 28절 가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또 23절에 다시 올라와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해야 될지 때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꼭 해야 될 말, 그것도 정확하게, 그것도 때를 맞춰서, 그리고 꼭 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의 넓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22절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31절에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넓게 듣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또 한쪽만 듣지 않고 또 다른 쪽 얘기도 듣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경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물론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의논하고 또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결정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영이 성립하고 가정도 경영입니다. 교회도 경영입니다. 당연히 나라 민족 경영입니다. 최고의 경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게으름을 떨치고 성실과 정직으로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효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가정이 자녀가 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강한 자들로 하여금 다 바르고 의롭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게으름을 이기고 정직과 성실로 자신도 복되고 남에게도 도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계명을 따라서 살며 또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공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 자비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음하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